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우리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권능적인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은 두 가지의 사역을 하시는데 크게 하나는 인격적인 사역을 합니다. 또 하나는 능력적, 다시 말하면 권능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의 이 내주적인 그 인격적인 사역, 그것은 신자들을 이렇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육신의 이 소욕을 거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신자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사역이 이 내주적인 인격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내주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인격적인 부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났을 때 그들과 싸워서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 내주적인 인격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권능적인 능력적인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 주심을 통해서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 개인과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덕을 세우는 이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내주적 인격적인 사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사역은 항상 육체의 이 소욕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 사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요, 일반적인 교회는 이 권능적인 능력적인 사역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사역들이 이 두 가지의 사역을 지금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쪽은 그 인격적인 어떤 사역에 개인이나 교회가
집중해서 합니다. 그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 자아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합니다. 은사적인 권능적인 그 사역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많이 등하시하는 그런 개인적인 것과 교회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너무 권능적인 은사적인 능력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내면적인 인격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또한 개인은 다 이 두 가지의 사역을 같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은 이 두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개인에게,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그건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던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네. 5장 1절부터 네, 6절까지 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세네산의 호숫가에서 서서 호숫가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씁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들이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었습니다. 근데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자.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깊은 데서 가서
금을 내리라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5절에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잡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뭐 어떤 데는 거냐 깊은 데로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몬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5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방식을, 내 방법대로 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안 됐지만 그런 내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방법대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해도 그 수고로움은 어떤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수고로움의 대가,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역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할 때, 그 말씀대로 그리할 때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그 모든 것을 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내주적으로 역사하셔서 인격적으로 그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성령께서 권능적으로 능력적으로 사역하심으로 통해서 역사하신 그 사역을 따라서 우리도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이중적인 이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집중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소 있잖아. 시소가 하나의 무게가 내려가면 가벼운 걸 올라가는 것처럼 은사가 강하면 인격적인 것은 아니 그렇죠? 네. 어느 한쪽 은사든 아니면 인격적이든 그 무게가 은사의 무게감이 너무 강하면 인격적인 거 올라가요. 그 인격적인 거는 가볍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인격적인 것이 너무 무겁게 하면 은사가 올라가서 이게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적인 수준은 그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은사와 인격적인 것이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가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 수준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가 높아지고 아니면 인격적인 건 높아지는 차원의 영적인 수준, 영의 어떤 변화된 상태, 그것이 아니라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 균형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선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은사예요. 은사. 내주해서 인격적인 이 사역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은사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권능적인, 능력적인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권능적인 은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권능적인 것, 능력적인 차원, 이거를 꼭 12가지 고린도전서 우리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면 12가지 은사가 나오죠. 아니구나. 9가지 은사입니다. 죄송합니다.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게 다냐? 아니요. 권능적이고 능력적인 건 차원이 너무 많아요. 왜?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은사가 9가지 은사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뭐 투시의 은사가 있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의 심령을 다 보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 그 사람의 미래적인 것까지 다 알려주는 은사가 있고, 과거의 상태, 어떤 경우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나는 것까지 아는 그 은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다양한 은사를 통틀어서 기름 부음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외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임재라는 게 있고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의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분 자체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부분은 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재와 기름 부음은 너무 달라요. 기름 부음은 외적인 것을 말합니다. 단지 임재 속에 있는 동안에 나는 임재를 느끼는데 근데 왜 외적인 어떤 느낌이 있을까? 뜨겁다. 아니면 뭔가 누가 나를 짓누린다. 그렇죠? 그거는 임재와 함께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꼭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령 세례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 다시 말하면 물침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수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이 전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양한 방식, 그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치유했을 때 어떤 경우는 말로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수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경우도 있고, 야 너는 진흙을 발라갖고 아니면 침을 딱 발라갖고, 다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여러분 그걸 다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꼭 요거야 라고 하면 이게 틀에 박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기름 부음하고 달라요. 그런 성령의 임재 속에 함께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셔서 뜨겁거나 아니면 뭔가 나를 붙잡고 있거나 나를 인도하시거나 뭐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은사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임재는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자매 가운데는 내가 항복이 잘 안 돼요. 근데 성령의 임재를 딱 구하면 갑자기 내가 항복해지잖아요.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요? 주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인격적인 교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육체를 거스려 버려요. 여러분 아시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적인 교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육체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걸 거스르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 느낄수록 내 안에 인격적인 그분의 역사 때문에 내가 항복하게 되는 거죠. 내가 육체로는 잘 안 되는 부분이 내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외적인 사역입니다. 육체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 안에 은사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권능적인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임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 많이 알고 있지만 성경 하나씩 좀 찾으면서 그게 그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엘서 요엘 요엘 아모스 그렇죠. 요엘 아모스 호세아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엘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1272쪽입니다. 1272쪽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오순절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모든 민족에게 내가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됐죠.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 2장 28절은 남종이나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그 영이 부어졌을 때 어디에 부어주시는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서 2장 28절에 대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육체에 부어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두 가지의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는 인격적인 내면적으로 역사하는 인격적인 사역과 육체에 부어주신 권능적인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면적인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외적인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을까요? 오순절 사건은 권능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4장
24장 49절 읽읍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권능적인 차원에서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적인 그 은사, 기름 부음은 육체에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입혀지고 능력이 있고 충만하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성령의 인격적인 사역을 우리 거기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으로, 다시 말하는 능력적인 그 은사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교만이 생겨서 그 은사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은사자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교만해갖고 때로는 인격적인 것을 다루심을 받지 못하고 혈기가, 돈의 욕심, 음란. 그래서 은사자들 가운데 바람 피고, 죄송합니다, 이게 재혼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을,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인격적인 사역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내 육체에 권능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균형 있게 성도는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신령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권능적인 차원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왜 주시느냐. 죄송하지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권능적인 은사적인 차원의 9가지 은사, 이것은 우리에게 잘 쓰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걸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돼요. 이게 은사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죠. 생명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잘못하고 그거 할 수가 없죠. 왜? 인격적인 거는 성령께서 육신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교만하지 말라 하면 성령께서 교만하지 마 그러면 교만 안 하면 돼요. 뭐 그걸 가지고 뭐 잘못 사용해서 죽이는 이런 결과는 없겠죠. 성령의 인격적인 교제는요. 근데 권능적인 은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갖고 와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사람, 근데 자기 자신도 죽여버려요. 개인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권능적인 사역.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게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다른 사람 이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 방언 받은 사람이 인격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은사가 있어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격적인 사역을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능력이 있어도 성품이 죄송합니다. 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은사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애언의 은사를 갖고 있든 뭘 하든지 간에 왜 저렇게 저렇게 하지? 그래서
은사를 뭐랄까 사용하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대판이 아니에요. 현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막 예언을 막 그냥 방언 통역하고 막 설교 시간에 막 방언하고 그렇죠. 방언 막 하는데 그거 알아들 수 없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큼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가 확 권능적인 은사가 확 열렸거든요. 근데 이 중구난방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오늘 현대적으로 보면 저 은사 저거 진짜 말도 안 돼. 저 은사 저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은사를 저렇게 부어주셔? 와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예언의 은사를 막 사용할 수 있어? 저거 은사 이거 아니야. 은사는 절대 안 돼.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중구난방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볼까요? 네, 14장. 네, 끝절을 한번 봅시다. 끝절. 네. 39절, 4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한마디로 은사가 막 열려 있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그리고 14장을 통해서 그 은사를 받았을 때 권능적인 은사를 받았을 때 그 받는 이유 왜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면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니까 방언 막 하면 어떡해요? 그냥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방언하고 근데 방언만 하는데 저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나는 예언 받았어. 야 하고 나는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 내가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품위를 지켜. 품위를 좀 지켜. 그럼 질서 있게 해. 중요한 거 뭡니까? 너 예언 사모해. 방언 금하지 마. 어떤 사건과 다시 말하면 은사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적으로 아니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봤을 때 품위가 없고 질서가 없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금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근데 지금 오늘날은 뭐예요? 금하잖아요. 야 은사자들 개 같아. 은사 방언기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개 같은 성격을 갖고 지금 그렇게 행동해? 나 그래서 방언 나 부정해. 성경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배우셔야 돼요. 권능적인 은사는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성령께서 하셨고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면 성령의 그 일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문제지 성령이 일하신 것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적인 은사를 준 것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보고 그 은사 성령이 주신 그 은사를 부정하느냐 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권능적인 은사 사모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거부터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래 특별한 예언을 하라. 신령한 것들이 뭡니까? 은사예요. 은사는 신령한 것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신령한 것? 바로 뒤에 나오네. 예언을 사랑하라. 예언은 뭡니까? 은사예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좀 공부 좀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예언의 은사와 지금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이게 성질이 달라요. 마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하는 것과 계속 방언하다가 은사로 주어지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냥 예언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거 똑같은 은사로 아닌 그냥 예언으로 주어지는 게 성령을 따라. 그래서 12장의 예언과 14장의 예언은 또 달라요. 그래서 14장은 12장의 방언의 은사와 14장의 방언하고 또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 100% 성취되는 예언이 있고, 예언을 받되 한 번, 두 번, 세 번 예언을 받아서 이게 진짜 예언인가 라는 이 두 가지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공부로 하세요. 자, 그러면 예언을 왜 7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이 그리스도적인 그 중심적 체질로 변하기 위해서 이 은사가, 다시 말해 권능적인 은사, 성령의 기름, 통틀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지금 오늘 내가 권능적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해서 말씀하신 9가지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 중심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MBTI인가요? 그 체질적인 부분 얘기하죠. 성격적인 부분. 그 육신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특별히 이 9가지 은사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MBTI의 그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은사로. 체질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약한 것을 고치셨다. 약한 모든 것을 고치셨다. 그 약한 것이 다른 성경은 기질을 고치셨다. 혹시 MBTI에 내 성격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권능적인 은사를 여러분 달라고 해서 충만히 받으셔서 여러분의 기질적이고 체질적인 걸 바꾸십시오. 왜요? 은사는 내 육체에 부어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성령의 권능적인 역사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은사적인 것, 권능적인 은사가 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권능적인 은사예요. 혹시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다, 아니면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다, 자신을 이길 힘이 없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권능적 은사, 능력적인 은사가 내게 주어졌을 때, 9가지의 은사가 입혀졌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육체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육체에 역사하실 때, 권능적 은사가 입혀졌을 때 그러한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가지의 은사가 입혀져야 돼요. 목사님, 아니 그것이 은사가 내 자신을 뭐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게 진짜 막연한 것 같다는 거죠.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네, 고린도후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육신으로 살면 다 죽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장막, 이 육신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권능적인 은사를 부어주셔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역사. 자신을 우리가 다 육신으로 살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죽은 것이 어떻게 해요?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는 비록 죽지만 성령이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죽고 썩을 것을 어떻게 생명으로 바꾸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권능적인 은사, 9가지 은사가 입혀졌을 때, 기름 부음이 있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칠 때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아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권능적인 역사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나를, 내 육체를 변화시켜서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의 체질을 바뀌는 것이 권능적인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죽고 썩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서 그 죽고 썩을 것조차도 생명으로 바뀌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거예요. 이해 안 되죠? 다시 말할까요?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의 행동조차도 다 죽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죽었던 것도 생명화가 되는 거죠. 내 육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살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예수 믿고 또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삶이 계속적으로 생명이 죽은 것을 다 생명으로 바뀌는 것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의 물질도 마찬가지. 여러분 돈, 그 돈이 뭐예요? 여러분은 그 돈 가지고 살면 다 죽고 썩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물질에 대한 이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내 돈 아니야. 천지기 같이 써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명이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 물질관이 생각이 바뀌었을 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걸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한 생명이 되었을 때,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럼 그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딱 받는 순간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니까, 이 사람이 가난하니까 주면 당연히 고맙지. 아니요. 그 차원에서도 더 넓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사람은 돈 안 줘도 돼. 부자야. 부자기 때문에 돈 안 줘도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안 해도 돼. 진짜. 근데 성령을 따라 이 사람에게 부자지만, 내가 선물 주긴 돈을 주잖아요. 이 사람이 울어요. 그런 역사 경험해봤어요?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내가 생명으로 살면 이 사람의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깨져요. 몇 마디 하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그 물질을 살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이게 육신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권능적인 은사예요. 내가 권능적인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없으면 이 사람한테 부자에게, 이 사람은 돈도 필요 없고 진짜 돈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생명화가 되고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사람이 물질적으로 많은데 그래. 근데 부족하다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왜요? 이 귀신이 오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외적인 거예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아닌 거는 내가 내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귀신을 대적해야 되잖아. 마귀를 대적해야 되잖아.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 근데 중요한 거는 내게 그런 기름 부음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나가냐고요. 잊지 마세요. 기름 부음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건 고린도 9가지 은사죠. 그러나 기름 부음도 권능적인 은사예요. 능력이 권능적인 은사보다 권능적인 능력이에요. 고린도 전서 여기에 말하는 것은 은사고. 그래서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기초종익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은 육체에 임하는 능력. 그 육체에 임하는 능력 가운데 9가지 은사. 그러나 그 9가지 은사는 지금 고린도전서 말하는 거예요. 12장에 나오는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로마서나 에베소에도 은사적인 부분이 나오니까요. 지금 권능적인 은사도 기름 부음 안에 육체에 부어지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내 육체를 강하게 해서 내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자기 죄를 이기는 것처럼 권능적인 은사 9가지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 능력, 행함, 이 모든 은사가 내게 주어졌을 때 육체에 임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세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세요. 신령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여러분이 방언 통역, 방언 예언, 그렇죠? 그다음에 병고침, 능력 행함, 그렇죠? 영분별하는 거,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거 받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다 받으셔야 돼요.
왜? 왜 이걸 다 받아야 하느냐? 내 육체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육체라 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몸, 내 뼈,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육체. 육체라 하면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몸, 이 뼈까지, 이 전체가 다 육체예요. 육체라니까 생각은 빼먹는 게 아니라 육체는 내 생각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과 몸, 뼈, 이게 육체예요. 근데 그 육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귀신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내 육체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육체는 마귀적, 정욕적, 이기적, 죄로 가득하고 귀신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나의 어떤 지식적인 노력으로, 수양으로 돌을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권능적인 은사를 통해서만 내 육체에 두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헬스장에 가면 필라테스 하는 사람들은 우락부락하지 않아요. 무슨 필라테스가 있고 헬스가 있죠. 그래서 그냥 근육을 만드는 데서 두 가지예요. 속근육을 만드는 사람과 겉에 근육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겉에 근육을 만들죠. 왜? 멋있게 보이려고.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요. 뭐예요?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한번 보세요. 근육을 세우는 방법은요. 내가 힘을 필라테스를 하든 헬스 무게를 가지고 하든 근육을 만드는 건 힘을 쓸 때 이루어져요. 여러분 운동 안 하고도 빼빼 마를 수 있어요. 뭡니까? 밥 안 먹으면 돼요. 그냥 야채만 먹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근육은 다 빠지면서 홀쭉합니다. 근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힘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집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권능적인 은사가 있었을 때 영적인 힘은 생기는 거예요. 근육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면적인 인격적인 건 그냥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권능적인 은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육체로 내 육체에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이 세상 것을 가득 차고 귀신의 것이라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이겨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영적인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부르짖어야죠. 은사가 입혀져야 돼요. 그럴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권능적인 은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내 육체를 이길 힘이 없거든요. 왜? 내 육체 안에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기적이고 귀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 자신을 이기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거든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데 중요한 건 내 육체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내 육체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이 있어야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도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부터 받았어요. 내 육체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육체에 권능적인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인 교제만 한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육체 가운데 이루어지냐? 아니요. 그건 깨달음이에요. 그거는 내 안에서 육체를 거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육체를 거스르는데 내가 그 육체를 거스를 때 육체가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건드릴 때, 성령이 내 육체를 건드릴 때 그 육체는 나에게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잖아요. 그때 역시 여러분 안에서 꿈틀꿈틀 뭐하고요? 귀신이 드러나. 그게 성령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게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예요. 내 안에서 귀신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체 속에 있는 이 귀신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거스리게 한다는 거야. 근데 이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성령께서 나를 건들 때 이 육신이 어떻게 해요? 반항하잖아요. 안 나가. 드러나는데 안 나가. 왜 안 나갑니까? 육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권능적인 은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게 드러났을 때 이 녀석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 능력이 은사예요. 그 능력이 기름 부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내 육체를 다스리지 못했던 이유가 아까지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기름 부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건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 속에 함께한 자입니다. 인격적으로 역사하고 육체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내 몸, 다시 말하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거룩함이 입혀지는 거고 그때 세마포가 새로워지는 거고 입혀지고 새로워지는 거고 우리 성도님은 다 세마포 입으셨으니까 근데 입혀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되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 세마포. 그 뒤부터 뭐예요? 황금 세마포로 짜지는 거죠. 내 어깨부터 계속 짜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황금 세마포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입도록 되어지는 다시는 신부 단장,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한국 세마포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따라합시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을 그리할 때, 말씀에 순종함, 그리할 때 하나님 입혀줘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황금 세마포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저 사모함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운동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사모함이 뭘까? 여러분 사모함이 뭘까요? 사모함. 바라보고 갈망하는 것. 근데 여러분 바라보고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 속에 하는 것은 다 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오랜만에 운동을 했어요. 뜸박질을 했어요. 제가 이 불광천을 저기 이마트에서 이제는 저기 홈플러스를 지나서 이제 한강 가는 길이 있거든요. 갈림길. 거기까지 가는데 분명히 턴하고 저기 이마트 있는 데서 턴하고 내려가서
이제는 중간 다리가 가는데 야, 이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내가 뛰고 싶은 게 1시간이었어요. 시간을 쟀어요. 그래서 저 이마트를 지나서 한 바퀴를 돌고 이제는 거의 오는데 야, 이제 1시간 되겠지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출발하는 선까지 가는 것이 몇 분이냐? 50분밖에 안 돼. 1시간을 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느낌으로는 벌써 1시간은 너무 넘었어요. 근데 시계는 보니까 안 넘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점심 먹으러 가야 회사 가는데 점심 먹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근데 열심히 하는데 또 시간 안 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은요,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정말 진짜 점심 먹을 수 있는 기준이 12시예요. 그리고 뭐예요? 시간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래 포기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넘었어요. 그럼 사람은 야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러잖아요. 시간이 넘어졌다 넘어갔다, 아니 시간이 뭐랄까, 이게 시간이 아직도 안 됐다. 그 기준이 뭐예요? 시계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은사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신대. 전 1년, 2년,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은사가 연애, 통역 은사도 안 주셔요. 이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안 한 겁니까? 했어요. 감정과 뭐예요? 느낌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배민 목사님에게 얘기하죠. 내 질병이 예수님보다 더 실제적일 때 치유가 일어난다. 아니요? 그쵸, 거꾸로 돼. 예수님이 그 몸보다 더 실제적일 때, 예수님이 그 몸보다 더 실제적일 때 치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모함이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더 실제적이어야 되죠. 언어적인 지금 헷갈리는데 그럼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자신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실제적이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이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했을 때 더 실제적으로 느끼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사모함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적이어야 돼요. 느낌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한 것에 대한 내 느낌이 아니에요. 사모함은 그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셔요. 권능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거는 내 느낌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커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하게. 여러분 봐봐요. 나는 막 부르짖고 있어요. 하는데 뭐가 왜 이렇게 안 와? 막 이러죠. 내 것이 더 커서 그래요. 안 온다는 것이 나에게 더 커서 그래요. 와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너희가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내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부르짖는데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작아지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보다, 느낌보다 지금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그걸 실제적으로 느껴야 돼요. 아멘? 아멘. 구하세요. 기름 부음 9가지 은사 구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저도 이게 그동안 고린도전서 12장을 자세히 몰랐을 때 그냥 은사만 알았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11절에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니 은사를 얘기하다가 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몸의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사는 몸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몸에 하나님의 은사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직분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봉사할 수 없어요. 지금 교회들이 너무 안타까고는 학벌, 학력, 뭐랄까 지위, 한마디로 돈 많든지 지식적으로 박사학위를 따든지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그 몸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9가지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몸에 하나님의 권능적인 능력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장로의 직분을 줘야 돼요. 아니요. 은사예요. 은사가 그 사람이 없으면 시키지 말아야 돼요. 말씀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랄까 은사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유가 그 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12절부터 쭉 보면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랑을 더 추구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발 남들이 받은 그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각자의 몸이 있고 각자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이유에 대한 것이 직분하고 상관있는 게 12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열어주셨어요. 내 눈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9가지 은사 다 받으세요. 몸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9가지 은사 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어지고 어떤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것,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하는 육신의 정력적이고 마귀가 귀신적인 것을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9가지 은사는 다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 이걸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세요. 지금 잘 드세요. 에베소서에 하도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또 헷갈리니까 그 에베소서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쵸? 그게 11절에 나오고요. 13절에는 뭐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입는 것과 취한 것은 달라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한 취득, 취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주신 하나님 말씀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이중중의 사역 속에 내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사로 입혀 주시옵소서. 이 2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2가지 사역을 통해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그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 여러분이 생명으로 살면 죽었던 주변의 모든 것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뿐 아니라 너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구원을 얻으다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살면 내 주변에 죽어 있는 것들이 삼킨 바 돼서 그것이 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 할 때 예수 믿죠? 엄마 아빠에 대한 부분들이 막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지요. 사셔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들으셨나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권능적인 은사, 9가지 은사 놓고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언젠가 또 설교할 거예요. 빨리 기도하세요. 9가지 은사를 달라야죠. 근데 9가지 은사가 뭔지 모르는 성경책 읽으세요. 영분별 은사 막 외우셔서 하나님 앞에 구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요? 하나님, 내 자신이 환경이 오고 말이 이기고 글쎄, 그래서 내 자신을 이기면서 어떻게 해요? 세마포. 여기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세마포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카라바라비 셰르비 카라바라바 셰르비 카라바라비 케야라이라바 카라바 오라바바라비 셰르비 카라바라비 카라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카라바라비 가라비 셰르비 카라바라비 가라비 셰르비 카라바라비 가라비 셰르비 카라바라바 오 라바바라비 셰르비 카라바라바 오 라바바라비 셰르비 카라바이 카라바 이카라비 카라비 카라바리 가라비 셰르비 카라바이 가라비 셰르비 카라바라 오 라바라비 가라비 가라비 셰르비 카라비 가라비 셰르비 카라바이 카라바이 셰르비 카라바라비 오 라바라비 카라비 가라비 셰르비 카라바라비 카라바야 가라비 카라바야 오 라바라비 셰르비 카라바야 카라바라비 카라바야 라바 카라바라바 오 라바라비 셰르비 카라비 가라비 셰르비 카라바라비 카라바라비 가라바 오 라바라비 가라비 카라비 가라비 카라비 가라비 카라비 가라비 셰르비 카라비 가라비 셰르비 카라 오늘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아버지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카라바르비가르비가르비 카라비가르비가르비 카라비가르비가르비 카라비가르비 샤르다 오 라바바라비 쉐르비 카라비가르비 카라비가르비 쉐르비 카라바르비 오 라바바라비 쉐르비가르비 카라비가르비 쉐르비 카라바르비가르비 카라비가르비 요라비 가라비 쉐르비 카라비 가라비 쉐르비 카라비 카라바라비 카라바 오라바바라비 쉐르비 카라비 가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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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르비 카라비 가라비 카라바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이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내가 치고 가기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위 아라비 가라비 가라비 쉐르비 카라비 가라비 가라비 쉐르비 카라바라비 오 카라비 가라비 카라비 가라비 쉐르비 카라비 가라비 카라비 가라비 카라비 가라비 카라비 가라비 카라비 가라비 오라비 카라비 가라비 가라비 카라비 가라비 카라비 가라비 카라비 가라비 샤라비 카라바 오라비 카라비 가라비 카라비 가라비 카라비 가라비 카라비 가라비 카라비 가라 오늘 주님 역사에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취급하기 원합니다. 내가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역을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또 아버지를 위하여 이 시간에 공유적인 사역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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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바 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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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비 가라니 샤라바 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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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라니 샤라비 카 오라비 카라라라니 카라니 가라니 카라니 가라니 오라비 가라니 가라니 카라니 가라니 카라라라니 샤라바 오라비 카라니 가라니 가라니 샤라니 카라 오라비 카라니 가라니 가라니 샤라니 샤라니 내 안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성령 역사여 주셔서 이체 아버지를 위하여 이 시간 거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있어 우리 더러워지신 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글쎄 우리 삶을 하고 살아가는데 부정하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비 카오라비 가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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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바바라비 카오
오늘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벌어주시고 아버지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여러분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이 시간 아버지의 내 삶의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이 시간 사물 같은 썩어지고 안되고 망하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이 자신이 생명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로 권능으로 여러분의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환경 속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에게 평생마다 벤치하다. 이 생명으로 벤치하다.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여러분 어른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 사랑을 여러분 충만하십시오. 그 최종적인 것도 여러분이 삼키십시오. 생명으로 삼키십시오. 너나라는 가나라는 가나라는 너나라는 이 사람의 내 안에 아버지여, 이 사람의 주님의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적으로 능력으로 아버지를 우리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아 바라봐 내 육체의 아버지여 종력적으로 만들고 귀신적인 것들, 이 사람의 아버지 성령을 거스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으로 다 이겨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을 열고 여러분이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여 각가지 은사가 여러분이 입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지식의 말씀의 인사를 부어주시고 병고치는 인사를 부어주시고 떠나는 나라의 이 시간과 믿음의 인사를 가져주시고 영의 분야의 인사를 가져주시고 능력의 인사를 가져주시옵소서. 책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부르짖으세요. 인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기름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성령이 책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내 것인 걸 아버지 하나며 고백하고 속합니다. 지금 아버지 주어진 그 말씀을 내가 취합니다. 내가 취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여 여러분의 사모함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식 경험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이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방해되게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그리하세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그리하셔야 됩니다. 의사를 사모하세요. 내 육체의 의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아버지를 기름 부어주시고 내 육체의 거룩의 의사를 건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강력하게 사모하셨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적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기준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기가 있네요. 여러분 육체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이기적이고 귀신의 것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인사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안에 있는 모든 육체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신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듭나의 은사로 여러분이가 이겨내셨네요. 이 시간 이 세상의 권세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 지금 드러나고 다 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지금 나갈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권능을 받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나라를 가라봐 내게 은사를 부어주세요. 내게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라라바 가라라라라바 아버지 내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마귀를 이기며 죄를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아버지를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적인 체질로 바꿔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생명으로 사셔야 됩니다. 축복 속의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받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역사가 내게 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남편과 내 자녀 아버지 내 아내와 내 가족들과 내 친척들과 내 하나님과 내 사업자가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이 삼킴받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것들이 아버지 생명으로 사랑을 살게 주시옵소서. 거듭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것을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이걸 사오는 힘으로 우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중정 사역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역 속에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라라의 가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야라라의 가라라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말씀대로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그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씀대로 그리하십시오.
그를 위하여 바라며 그리하면 너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그리하는 나이다. 볕단을 떼어 말씀대로 그려가게 나이다. 나의 편안의 손을 밑에 맡기고 내 영혼을 대처하라. 내 영혼을 대처하라.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자라. 나는 코너니 아버지를 더 차려주시옵소서. 성령부터 차려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만치어다. 오 나를 시원하니 아버지 시원하니 가만히 앉아라. 오 나를 시원하니 오